2절 야곱의 톨레도 야곱 이렇게 돼 있어요. 톨도트 야곱,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 무려 토라 포션 파라샤가 4개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요셉의 이야기에 4개의 파라샤를 할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개의 파라샤가 할당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3개의 파라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클레카, 그 다음에 바이에라, 하이에사라. 아브라함에게는 3개의 파라샤가 할당이 되어 있고, 이삭 이야기에는 몇 개? 1개. 이삭 이야기에는 톨도트, 1개의 파라샤가 할당이 되어 있고, 야곱의 이야기, 야곱에게는 몇 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2개의 파라샤. 무엇이죠? 바이엣제와 바이슐라크, 지난주까지,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3개, 이삭에게는 1개, 그다음 야곱에게는 2개의 파라샤가 할당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무려 4개나 파라샤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파라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보트죠. 우리의 아버지들. 아보테이누. 그죠?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들. 근데 요셉은 믿음의 아버지들 축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축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려 4개의 파라샤가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한 가족사나 개인사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히브리 관점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감동적인 가족사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주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가족사 혹은 개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을 펑펑펑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펑 흘렸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사나 한 개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대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메시아닉 리뎀션, 메시아닉 리뎀션입니다. 메시아적인 구속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청사진을 여러분 온 인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구속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청사진이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지금 녹아져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메시아적인 구속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보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의 과정과 궤적을 보면서 우리는 장차 메시아가 어떤 삶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요셉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요셉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러분 메시아가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마시아크 벤 요셉, 그죠? 메시아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아에게 붙여진 중요한 칭호가 바로 마시아크 벤 요셉. 따라서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악 벤 요셉. 마시악 벤 요셉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요셉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메시아. 장차 올 시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요셉의 혈통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요셉이 걸어갔던 삶을 거의 그대로 살아내는, 요셉의 궤적을 거의 그대로 살아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일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는 칭호가 그래서 여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마시아크 벤 요셉의 특징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고난당하는 종.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메시아께서 이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여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아가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구속할 것이다. 요셉의 특징은 뭐냐? 고난으로 특징 지어진다. 요셉의 삶은, 요셉의 인생 여정은 고난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종. 그래서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Suffering servant라는 거예요. Suffering servant.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좀 더 선명하게 다시 한번 제시되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의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혹은 마시아크 벤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예슈아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의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메시아.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 불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 바예셰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메시아 사상입니다. 두 메시아 사상. 토라와 선지서는 두 종류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투 머사이어, 두 종류의 메시아를 토라와 선지서가 그리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메시아.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마시아크 벤 요셉입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 해볼까요?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요셉. 마시아크 벤 요셉은 suffering servant입니다. suffering servant.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메시아는 장차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토라가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림이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헷갈리게 두 번째 메시아 상이 있는데 마시아크 벤 다비드가 있습니다. 마시아크 벤 다비드. 따라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뭐예요? 승리하는 왕이죠. 승리하는 왕. 승리하는 triumphant king이라고 하는데, triumphant king. 자, 승리하는 왕으로, 혹은 정복자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토라와 선지서는. 그래서 이것을 두 메시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메시아 사상이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고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어느 게 진짜야? 어느 게 진짜야?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결국 시련을 겪다가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용맹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존재로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많은 고대 랍비들과 현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토라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마시악 벤 요셉과 마시악 벤 다비드가 예슈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헷갈려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은 결국 여러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슈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이 두 메시아 사상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자, 토라와 선지서 이 두 가지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 예슈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들은 이런 사상에 부딪힐 때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겠죠.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그죠? 내가 원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선택해 버릴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시악 벤 다비드를 기다립니다. 마시악 벤 다비드를 기다려서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무슬림 온갖 그 이슬람 세계, 그 다음에 반유대적인 세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완벽하게 건져내서 여러분 세계 평화 시대를 열어줄 마시악 벤 다비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어때요? 마시악 벤 요셉과 마시악 벤 다비드는 둘 다 와야 됩니다. 둘 다 와야 돼요.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럼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얘기야? 아니면 메시아가 두 사람이란 얘기야?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예수아가 없고 신약성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 메시아가 두 사람인가? 요셉의 아들로 메시아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 한 번 오고,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자손으로 한 번 오고, 또 한 명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 한 명이 오고, 메시아가 두 사람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막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엄청난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을 잠재우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논쟁을 잠재우신 분이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슈아는 마시악 벤 요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슈아는 마시악 벤 다비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슈아를 통해서 우리 사도들이, 1세기 메시아니 유대인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는 한 분이신데 한 분이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슈아는 마시악 벤 요셉으로 초림하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께서는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정복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세계의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은 두 번째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두 번 오십니다. 초림은 2000년 전이었고 재림은 이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 파라샤 바이에셰브가 바로 마시아크 벤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이 무슨 뜻이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요셉이 당했던 그 일들을 당할 것이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다가 요셉처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토라는 가장 중요하게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메시아를 보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와 선지서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4개의 파라샤를 읽어가야 될 텐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아를 보아야 돼요.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메시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토라는 메시아적인 해석만이 아닙니다. 메시아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해석 이외에도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들과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토라에서 메시아를 보아야 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엄청난 교훈들과 메시지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는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한글로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히브리어로는요 바이예셰브 야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예셰브 야곱. 따라서 바이예셰브 야곱. 자, 이번 주 파라샤의 첫 두 단어입니다. 바이예셰브 야곱. 그래서 야곱이 거주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거주하였다. 자, 예쉐브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예쉐브. 자, 야샤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야샤브라는 히브리어는 sit 앉다라는 뜻이 있고요. 앉다, dwell 거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거주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머물다, 그러니까 머물기 위해서 앉는 겁니다.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샤브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착한다. 정착한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착한다. 정착하고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야샤브라는 동사는. 자, 그래서 바이예셰브 야곱, 그 말은 야곱이 정착했다. 야곱이 정착하고 거주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다루심과 연단을 받고, 그렇죠? 20년 동안 다루심과 연단을 받고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그 땅, 여기서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아주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게 정착하려고 했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지겹다 지겨워.
20년 동안 다루심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생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땅에,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제 약속 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이제 좀 편안히 좀 안주하고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아마 야곱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동안의 다루심과 연단은 이제 잽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한 어둠과 위기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은데 이제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 연단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20년 동안 고난당하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니까 여기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안주하고 평안하게 좀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어둠과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까맣게 알지 못했죠. 자, 이번 파라샤에는요, 야곱의 집에 가장 깊은 영적인 어둠과 추락이 닥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혹한 영적인 어둠과 추락이 야곱의 집을 덮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맛보았던 시련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야곱 집에 속한 각 사람에게 닥치는 이 시련과 이 다루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가혹한 시련 혹은 가혹한 영적인 어둠이 야곱의 집을 덮치려고 하는데 야곱은 지금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좀 편안히 좀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의도가 무색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미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이미 잃은 후에 이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끔찍이 사랑했어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끔찍이 사랑을 하고 이제 그를 장자권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라헬 대신에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 그리고 장자권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채색옷까지 입혀주었던 그 요셉이 짐승에게 여러분 찢겨 죽고 이제 야곱을 떠나버렸어요. 야곱을 얼마나 큰 비극이 여러분 야곱에게 닥쳤는지 모릅니다. 라헬에다가 요셉까지 잃은 야곱은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장 35절을 볼까요? 37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을 잃고 나서 여러분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야곱을 휘감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그런 여러분 칠흑 같은 영적 암흑 속에서 암흑으로 추락해서 야곱은 이제 22년 이상을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볼까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의 제안으로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해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는 망령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죠?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죠?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왜?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3명이나 낳습니다. 아들을 3명이나 낳는 이 끔찍한 여러분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문제는 아들 그 3명 중에 2명을 잃어버립니다. 2명. 첫 번째 장자 엘이 죽고, 두 번째 오난도 죽고. 그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 둘을 잃어버려요.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운명입니까?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 지금 유다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아마 가장 처절했겠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증오와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여러분 애굽 사람의 노예로, 이스마엘 사람의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감에 그 상처와 아픔에 잠이 올까요?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잠이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형제들의 그 배신과 증오 때문에 이 요셉은 애굽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이제 종으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할까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넘도록, 그죠? 1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요셉에게 노예로 자기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제 저 타양 땅 애굽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10년 동안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마치 감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모함으로 인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죠.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이제는 지하 감옥으로 여러분 더 떨어지는 또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은 여러분 오늘날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너무나 습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거기에 지네가 막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애굽에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나 축축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까지 여러분 요셉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혹해도 너무나 가혹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또 이 가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요셉이 팔려가던 당시에 죽지 않았어요. 요셉이 17살일 때 이삭은 168세였습니다. 168세로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삭은 고령의 나이에 여러분 손자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비보를 접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끝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12년 후 180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해 보이는 연단과 다루심의 과정, 무시무시한 시련과 고통이 지금 여러분 야곱의 집을 마치 폭격을 하듯이 그렇게 뒤덮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집이 아니에요.
무작위로 그냥 임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아무 곳에나 그런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분, 이삭의 집에, 야곱의 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장 이상적이고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택을 받은 집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이 집을 덮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이런 가혹한 시련과 연단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 세상이, 올라마제가 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이보다 더 가혹한 여러분 시련과 연단까지도 우리를 맞닥뜨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선포하신 그 집인데, 언약을 맺은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올라마제입니다. 그것이 올라마제예요. 그것이 여러분 현 세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이런 가혹한 시련과 연단과 다루심의 과정,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이 항상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먼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 반드시 우리 자신이, 개개인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개개인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와 심지어 나라까지 여러분 다 공동 운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가족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때문에, 이 국가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엄습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교회 혹은 나라로 인해서 가혹한 고통과 시련의 어둠을 우리가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너무나 가혹한 시련의 계절이 닥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무시무시한 시련과 연단의 계절이 지금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이웃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잘못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방관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방조한 원인도 있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 이 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웃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공동명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여러분 만사형통할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문이설에, 부흥사들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자기 삶 속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더 큰 문제가 닥치고 더 큰 시련이 닥치면은,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바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올람하제가 문제입니다. 올람하제 자체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올람하제 자체가 문제 덩어리고, 이 올람하제 자체 안에 시련과 고난과 온갖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여러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파라샤 바예셰브에서 여러분 야곱의 집과 가족들이 겪는 이 가혹한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인데, 여기가 아브라함의 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복을 받은 여러분 집인데, 가족인데, 이런 일들이, 이런 정말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닥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운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올라마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면, 이 올라마제를 여러분 내일이라도 그냥 도망가 버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놀라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패키지로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그 다음에 다루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여러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스터 파터,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으로서 여러분 올람하바가 올 때까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버무려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여러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여러분 통과하는 과정이 뭐예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영광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크신 경륜 가운데서 여러분 영광로 불과 같은 가혹한 시련의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던지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닥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이 뭡니까? 구속을 완성하는 겁니다. 구속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속의 완성에 꼴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처리될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은 있는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속의 완성, 메시아 왕국을 혹은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가리키면서 하지 마시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돼요. 이 모양 이 꼴은 안 돼요. 예수 모양 예수 꼴이 돼야 돼요. 예수와 모양 예수와 꼴이 돼야 됩니다.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지막지한 가혹한 여러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내 속에 교만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노새보다도 더 아주 고집센 그런 존재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야곱의 집에 이런 시련이 닥쳤다면, 그죠? 야곱의 집에 이런 시련이 닥치고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시련이 닥쳤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답사 시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습니다. 그죠? 시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인내도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죠? 견뎌내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없는데 뭘 견뎌내요? 그죠? 주님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세요 하는데 시련은 안 당하고 싶어. 고통도 안 당하고 싶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내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내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내를 원하십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머리를 굴리시면 안 돼요. 인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분량을 온전히 너희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 탐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셔서 여러분 그분 앞에 서기에, 메시아 왕국에서 혹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의 빛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하고 왜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까? 다시 올라오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추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끌어올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련의 영광로 속에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아멘. 잠시 잠깐 연단하시고 잠시 잠깐 여러분 불순물을 빼내신 다음에는 다시 반드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으로 추락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고꾸라지는 그런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어올리실까요? 하늘의 수준으로, 예수와의 수준에까지, 예수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추락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어둠 속에 던지시고 무시무시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넘어지게 만드시고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관계 간의 무시무시한 갈등이 여러분 다가오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죠?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은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런 반응을 그렇게 반응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삿대질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런 반응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메시아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절대로 이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곱의 집에 불어닥친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형제 간의 시기, 질투 및 증오심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시기, 질투, 증오심. 형제들 간에 자리 잡고 있던 엄청난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과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집에 속한 형제들의 반목과 증오, 시기와 질투가 오늘 이야기 전개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예셰브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반목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사실 이것이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인류의 고질병. 이것은 이스라엘 집의 고질병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고질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먼저는 자기 어머니들인 레아와 라헬의 질투 그리고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경쟁심, 출산 경쟁 기억나시죠? 출산 경쟁.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 과열되어 가지고 실바와 비라를 또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자기 출산이 멈추니까 실바를 첩으로 주고 또 자기가 출산 못하니까 비라를 또 첩으로 주어가지고
그 결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됐죠. 레아에게서는 몇 명? 6명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실바에게서 2명, 비라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2명, 그렇게 낳게 되죠. 아버지는 하나였지만은 4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2아들들,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증오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 질투, 여러분 반목과 증오 속에서 이들은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어머니가 둘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엄청 미워할 터인데 어머니가 넷이에요. 넷. 어머니가 넷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알력, 여러분 시기 질투는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시기 질투는 어디에서 비롯된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반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겉모습은 너무 똑같아. 너무 비슷해. 그죠?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서로가 닮아야 정상입니다. 성격도 닮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같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은 사실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결국 원수나 다름없는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은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지금도 원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반목. 자,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년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13년이나 먼저 태어났는데 첩의 아들입니다. 하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이스마엘은 장자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핍박합니다.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도 원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가인과 아벨.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여러분 이 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간의 시기 질투와 그리고 증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였어요. 서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였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형제 간에 알력과 반목과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오늘 야곱의 집에서 12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반목과 증오, 이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자,
그래서 가인이 에서를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에서가 아니라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기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빠져 있는 그 구렁텅이, 죄악의 구렁텅이의 실상을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 집의 12형제, 이들 간에 있었던 알력과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증오, 이것이 살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의 영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죽였으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이것이 인류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fratricide라고 해요. fratricide. 이게 뭐냐면 형제살인이라는 용어예요. 형제살인.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형제살인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인류가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맞닥뜨린 비극이 뭐냐면 형제살인, fratricide라는 거예요. 형제살인. 이것이 지금 야곱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적당한 때 요셉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들 안에 요셉에 대한 증오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 그냥 어떤 스쳐 지나가는 차원의 미움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요셉을 정말 증오했고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잠시 자제하고 이제 빵을 먹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 장사치들이 오니까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 넘겨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집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증오는 살인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미움과 증오는 이것은 살인의 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실상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야곱의 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집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여러분 두 집으로 갈라져요.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에 대한 증오 때문에 갈라져서 또 엄청나게 서로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눠져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자,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아버지를 섬깁니까? 아닙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여러분 서로 학살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주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여러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죠. 이게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성경 전체를 이것 때문에 야곱의 집에 이 무시무시한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야곱이 견딜 수 없고 이삭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이 가혹한 여러분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형제살인의 영이다. 형제살인. 형제살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움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와 미움의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토라를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이스라엘 집의 문제를 너희가 직시하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자, 인간이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죄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이 죄라는 구렁텅이 속에 뭐가 있냐? 시기가 있고, 이 속에 질투가 있고, 여기에 미움이 있고,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증오가 있어요.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망이 있어요. 온갖 죄악된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인류는 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해방시키고 구출하기를 원하세요. 구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느냐?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따라서 죄로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오해하는 게 뭐냐? 기독교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를 천당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준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냥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라는 놈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가 죄의 노예. 그래서 증오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증오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교만한 스피릿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인류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출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미움이 우리를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냐? 다시 이쪽으로. 여기는 먼저 어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여기는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인데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죠. 완전한 여기는 화해만이 가득합니다. 화해, 평화, 기쁨, 상호 존중, 그죠? 상호 존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구속은 뭐냐? 자, 죄 안에 갇혀 있어요. 죄 안에 갇혀서 노예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만 믿으면 짠하고 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짠하고 그냥 다 돼버리면은 우리는 로봇입니다. 로봇.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자, 예수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신 분, 예수와를 믿으시는 분 다 손을 드시네요. 그죠? 다 손을 드시는데 죄로부터 해방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럼 구원은 못 받으셨네. 그죠? 예수와를 믿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출되는 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연단하고 그 다음에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구출하고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게 예수와를 닮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미움을 한번 버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동의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동의해야 돼. 맞습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죄를 여러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 내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강제로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할 게 맞지만 갑자기 지금 하나님 이걸 하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동의해야 된다고요. 내가 교만을 버리기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내가 미움을 진짜 버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형제 살인의 영을 내가 진짜 버리겠습니다.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동의해야 돼요. 왜? 나와 관련된 내 삶과 내 신상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동의를 받아야 돼. 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동의해야 되는데 어지간해서는 동의를 안 해. 그죠? 어지간해서는 동의를 안 한다고요. 웬만해서는 동의를 안 해. 그럼 언제 동의할까요? 언제 동의할까요? 예? 자 보세요. 언제 동의하냐면 따라서 정말로 깨달아질 때, 정말 내 안에 이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내 속에 가득하고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내가 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약간의 미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죽이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내가 이게 나를 죽이는 거네. 이게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고 이건 시한폭탄이네. 이게 안 깨달아지고 뭐 미움 사람들 더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어느 정도 미움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 이웃들을 죽이고 내 교회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버리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왜 버리려고 안 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죽이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죽인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죠? 미움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지 않아. 정말 처절하게 이걸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왜?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한 거야. 그리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미워할 수밖에 만드는 저 사람의 잘못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가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세상이 문제고, 이 조상들이 문제고, 저 정치인들이 문제고, 저 꼴통 보수들이 문제야. 그러면서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야.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면은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동의해야 되는데 이 동의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적당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버리겠습니다라는 동의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갈등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이 나를 죽이는구나. 정말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갈 수 없구나. 에덴 동산은 내가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동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서 그게 떠나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떠나가요. 그러기 위해, 그러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그것이 시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시무시한 내 삶 속에 고통이 닥칠 때, 나에게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칠 때, 아 뜨거워!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너무 이것을 바라지 마세요. 의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많으나. 아이고, 참 듣기 싫은 말이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대요. 의인 되고 싶으세요?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토라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따라서 토라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왜? 올라마제가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올라마제가 얼마나 불의하고 여러분 악한 자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려고 하면,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예술가. 그죠? 무대 뒤에서 엄청나게 이 모든 것들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막 지금 지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토기장이로서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내 속에 미움을 버립니다. 살인의 영을 버립니다. 시기 질투를 버립니다. 원망을 버립니다. 불평을 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걸 품고 있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살인의 영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만큼 새 예루살렘을, 메시아 왕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라.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데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땅 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등과 다툼과 반목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세 샬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 그죠? 갈등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증오를 몰아내고 시기 질투를 몰아내어서 이곳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하고 이곳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고 이곳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만드는 오세 샬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